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1장 1에서 8절, 구약성경 1275페이지, 구약성경 1275페이지 1에서 8절 길지 않으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들 아모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하시더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에 마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저의 크기로 타작하거든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가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불재 위에서 그 거미를 끊으며 베델에서 손 잡은 자를 끌이더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으나 내가 가사섬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돗에서 손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돔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아모스서를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평민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족이었고요. 근데 아모스는 이제 뭐 성직자도 아니고 뭐 왕족도 아니고 평민이고 또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자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되게 좀 낭만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천한 직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국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골길을 많이 갔었어요. 시골길은 이제 좁습니다. 근데 이제 양떼를 만났다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났구나. 그냥 악몽이었습니다. 양에 대해서도 참 그 낭만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막 하얗고 막 성경에 나오고 뭐 귀엽고 아름답고 그런데 냄새가 죽여줍니다. 정말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80년대 초 영국 시골 가다 보면은요 양떼 자주 만나거든요. 양 우리도 지나가고 그러면 그 냄새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요. 정말 악몽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지금 뭐 80년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양을 쳤다. 그럼 뭐 그냥 양의 그 양털에 뭐 막 똥 붙어 있고 뭐 그냥 양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거의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똥 밟고 몸에서 냄새 나고 막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그러한 그러한 직업이 아니에요.
천직이었고, 그런데 그러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은 평신도이지만 평신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 이 교회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평신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평신도를 아주 능력 있게 사용하셨고, 그래서 저희 여러분도 좀 이렇게 사역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그거를 싫어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역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약한데요.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약한데요.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을 능력 있게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자기의 약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약함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꼭 문제가 오더라고요. 많이 봤습니다. 한때는 정말 능력 있게 쓰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고 자기 약함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약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때 이제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약함은 이제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잊지 않는 이상 그것은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가 약했고 지금도 약하지만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중형교회에 제가 사역자였어요. 개척하기 전에 중형교회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설교만 하면 됐었습니다. 이것저것 할 게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생각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또 제가 직접 몸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게 축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때는 제가 한국에 가갖고 대형교회에서 이제 일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갖고 이제 한국에 사실 2번이나 갔죠. 그래서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 진짜 취직하려고. 그래서 이제 주원이네 집에 이제 자꾸 이렇게 얹혀 살고 이제 희원이 방을 뺏어갖고 제가 거기서 그냥 며칠 막 이렇게 자고 그랬습니다. 참 귀찮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그런 대형 교회는 시스템이 좋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뭐 취직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돌아와 갖고 또 중형교회에서 또 계속 섬기다가 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예.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 없게 돼 갖고 또 이제 이렇게 개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예. 정말 광야와 같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바라볼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교훈이 그것이 광야의 교훈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그 교훈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주셨어요. 애굽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가장 척박하고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저희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예.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바라볼 꼴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라는 데는요, 인간의 연약함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원래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럼 광야 아니면 연약하지 않습니까? 뭐 애굽에서는 연약하지 않았나요? 뭐 가나안 땅에서는 연약하지 않았나요? 인간의 연약함이 극대화되는 것이 광야고 그때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야,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었더니 만나가 내리는구나.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니까 물이 나오는구나. 이게 광야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원래 연약했어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연약하지? 원래 연약했어요. 그게 이제 요즘 극대화된 거예요. 환경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에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쓰십니다. 사도 바울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모스 쓰셨습니다.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쓰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무나 쓰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쓰지는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쓰는가? 자기 일에 일상의 의무들에 충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물론 천국에서 더 큰 상을 주시고 또 더 큰 것을 천국에서 이제 맡기신다는 말이지만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일개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어요. 맨날 양들하고 그 냄새나는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 더러운 양들하고 뒹구르며 살았습니다. 양치기니까, 목자니까. 그런데 그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어느 정도로 충실했냐? 사자가 뭐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간다? 그러면은 따라가 잡았어요. 뭐 돌팔매질 한 다음에 가서 몽둥이로 때려 잡았어요. 그래서 양을 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일상에 자기 일상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쓰실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자기 일상에 충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학생이다? 그럼 학생 일에 충실해야 돼요. 가정주부다? 가정주부의 일에 충실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에 갔잖아요. 2010년, 2012년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산입니까? 그게 무슨 산이 뭔 산인데? 이제 저는 미국에서는 항상 1시간 산책을 하니까 거기 우장산이었죠. 우장산. 예. 이제 저도 이제 한국이라도 산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장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여성 인파가 여자분들이 그냥 뭐 몇백 명이 그냥 거기서 산책하고 뭐 이렇게 뭐 같이 뭐 놀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다 뭐 하나? 다 일하나 봐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되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저거 하나예요, 글쎄. 네. 대낮에 산책하는 사람 저 하나예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안일 사실 찾아보면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우리 자녀도 다 뭐 학원에 보내면 답니까? 네. 학교 보내면 다고 학원에 보내면 답니까? 우리 아빠 챙겨야지, 우리 자녀 챙겨야지, 집안에도 할 일이 되게 많은, 다 놀러 다니고 있어요. 네. 뭐 저는 그때 이제 백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디에서 집회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고 오라고 그래요. 또 그때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던 목사님께서 뭐 어디도 가라 어디도 가, 그러니까 뭐 별의별 데 다 가봤습니다. 저. 예. 여기저기 다 갔습니다. 보면 어디 가나 남자는 나 혼자예요. 여자분들은 다 몰려서 다 놀러 다녔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이 맞벌이를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한국도 바뀐 거 아닌가. 그런데 가정주부면요, 가정주부의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치유받는 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맥 놓고 뭐 어디 아프다고 뭐 병들었다고 맥 놓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의 일상의 업무에 충실하는 게 뭔가? 하루에 2시간 운동을 했다니까요. 하루에 2시간 짐에 가갖고 운동을 했어요. 저 유명했어요. 그 짐에서. 그 YMCA에서 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 거 뭐 짐 래트라고, 영어로 짐 래트라고 그러는데요. 예, 짐에 뭐 직역하면 짐의 쥐인데 왜 저를 쥐라고 불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짐 래트. 예. 자기 치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요? 운동하면서 들었습니다. 아이포드로 운동하면서 들었어요. 예. 산책하면서 들었어요. 운전하면서 CD 들었어요. 예. 수영할 때 빼놓고는 제가 항상 들었어요. 예. 수영할 때는 뭐 듣기가 어렵겠죠. 메시지를. 예. 그러니까 계속 좋아진 거예요. 자기 그 일상의 의무들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예. 그래서 평민이어도 되고 평신도에도 되고 연약하여도 되고 문제가 있어도 되는데 자기 일상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니었던 유다의 목자 아모스를 쓰셨어요. 뽕나무지기라고도 하죠. 하여튼 목자였어요. 또 뽕나무도 이렇게 뽕나무지기도 했나 봅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개인 심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일찍 설수록 좋더라고요.
뭐 미국의 유명한 가수라든지 뭐 정말 이렇게 인기 있던 그런 유튜버라든지 뭐 모든 거 다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선 사람들이에요. 가진 거 다 있고 남 부러울 거 없는데 그런데 혼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도 공허하고 너무나도 고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또 가진 게 많으면은 홀로 서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무슨 재산에 손대시기 전에, 우리 가정에 손대시기 전에, 뭐 우리 건강에 손대시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게 좋겠고요. 뭐 얼마든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겠다, 그거 괜찮아요. 뭐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맨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개인 심판은 저희 크리스천들이 지극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열방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열방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람이 심판받을 것이다. 블레셋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만 아니라 나라들도 심판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제가 메시지 중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은 한국은 미국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전부터 생각을 했고요. 한국은 심판 직전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설교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되게 위태롭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셔갖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그 리저볼드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저기 어디에 나와갖고 거기서 다 모였습니다. 계엄령 선포된 다음에. 여기 이제 미국인데 그래서 다 그 얘기 하느냐고. 전 세계가 다 놀랐어요. 저는요 미국 뉴스 보고 먼저 알게 됐어요. 계엄령 선포된 지 뭐 한 6시간 만에 한 7시간 만에 미국 뉴스 보고 알았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솔직한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더 위태롭게만 됐죠. 지금 그런데 나라가 지금 되게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좀 이렇게 영적으로 봐야 되고요.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한 나라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개인들이 정말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국에서도 어떤 우크라이나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스타스, 이름이 스타스였어요. 정말 착하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 심성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은요, 그러면 개개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요. 청년 65만 명이 이제 튀었죠. 우크라이나에서 65만 명이 튀었어요. 징집당하지 않으려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이 거대한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혈혈단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서방이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뭐 쉽지가 않죠.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쉽지가 않죠. 이와 같이 한 나라가 심판받죠. 그러면은 정말 개개인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대한민국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개개인이 심판받을 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데, 너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받지 않죠. 행위 심판 받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 지었고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들어온 저희들은 행위 심판 받지 않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이죠. 분명히 그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판받지 않고 상을 받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문이라고 하면은 참 부담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문을 한번 통과하면 끝이죠. 그렇죠? 자, 문제는 길이에요. 길은요, 이거는 계속 걷는 것이거든요. 뭐 한두 시간 이 길을 걸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문을 통과하는 건 순간적이에요. 길을 걷는 것은, 이것은 과정이고요.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구원의 길인데 어떻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니네만 그 길을 걷느냐? 사람들이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따돌립니다. 차별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랑과 공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5장 2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아모스서에도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이란 이러한 길입니다. 예.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은 어떻게 안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고 이것을 믿으면은 저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사랑과 공의의 길, 부족하지만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사랑 찾고 공의 찾습니까? 그 하나님 다 아시더라고요. 예, 저는 옛날에 율법주의에 빠져갔고요. 제 몸 하나도 못 추스리면서 그러면서 무슨 공의에 대해서 무슨 사회 정의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예, 내가 데모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들 다 데모했습니다. 예, 사학과 원래 이제 옛날에 정치 외교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안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그러죠. 네. 제 이름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 다 나가서 돌 던졌습니다. 화염병 던졌습니다. 예. 3명 빼놓고 3명은 이제 다 저와 제 친구들이었는데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가. 예.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뭘 잘 몰랐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랬을 거예요. 치유나 받아라. 너 치유나 받아. 나 다 알고 있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왜? 하나님은 율법주의가 아니시더라고요. 다 아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정서도 불안하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지금 근데 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어? 정말 저 학교도 못 다닐 뻔했거든요. 네가 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어? 치유나 받아.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건강해질수록 건강을 회복할수록 건강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거 자체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기준이 바뀌셨어요? 그게 아니라 기준은 같은데 네 건강이 바뀌었잖아. 정확하시다니까요. 옛날에 너가 아니잖아. 많이 회복됐지? 많이 회복됐는데도 맨날 하루에 2시간 운동하겠다고. 하나님 저 더 회복돼야 돼요. 그럼 맨날 짐에 가 있습니다. 맨날 짐에서 운동이나 하고 자기 건강이나 챙기고 부담스러운 건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사역해. 너 직장 나가. 너 일해. 그러시겠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인격적이세요. 너무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정말 병원에 누워 계시고 혹시 여기 메시지 들으시는 분 중에 병원에 누워 계신다. 나가서 데모 안 해도 돼요. 피켓 들고 물러가라 안 해도 되니까 저기 건강이나 챙기시고 빨리 낫기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만약에 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학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가정주부예요? 가정
가사일 집안일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일할 수 있어요? 직장 나가세요. 그러나 잊지는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이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의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를 내셨어요. 채찍질까지 하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질까지 하셨는데, 막 뒤엎고 그러셨는데,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셨고, 그래서 돈 많은 세리도 환영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고 섬기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심판은 안 하시는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걸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특히 이제 부자들, 권세자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아유, 그래도 저희들이 11조를 며칠 만에 하는데요. 보세요. 쟤는 하지도 않아요. 쟤는 예배도 안 드려요. 쟤는 헌금도 안 해요. 나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헌금은 11조를 열심히 드려도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와 과부를 착취하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저희는 뭐 부자나 권세자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뭐 정부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뭐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필요합니다. 다 투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이 넘치고 또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이 넘치고 또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